이 에스더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불임절이라고 그래서 이 불임절에 이 말씀을 읽는 거예요. 이 불임절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오늘 이 에스더 전체의 이 날을 기리는 날로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 역사 속에서 그들의 민족을 구원하셨는지 이것을 고백하는 그런 날입니다. 이 불임이라고 하는 말이 푸림이라는 뜻인데 그 말은 제비뽑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을 학살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는데 그게 이 제비를 뽑다라는 말의 의미를 가지고 이 불임절이라고 만든 거죠. 이 에스더의 이 특징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없는 성경 말씀이 도대체 왜 이 말씀이 이 성경으로 기록됐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 지금 이 말씀이 이 아수에로 왕 때에라고 하는 이 바사와 메대의 이 나라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 이야기예요. 이 바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페르시아 제국이죠. 성경에는 이 5대 제국이 있어요. 이 제국은 이 우리가 처음 알고 있는 것처럼 애굽이 제국이었고, 그리고 아수르가 제국이었고, 그리고 바벨론이 제국이었고, 그리고 페르시아,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그리스, 그리고 로마 이렇게 6개의 제국이 있지만 특별히 이 성경에는 이 그리스라고보다는 이 로마로 이 로마의 제국 아래 있는 그런 예수님의 시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 제국 속에서 이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있었는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영토와 그런 권력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장 1절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이 인도와 구스라고 하는 이 아프리카라고 하는 것까지의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인 거죠. 이 예수님 당시에도 이 사람들에게는 로마라는 이 제국이 똑같은 제국이었죠. 힘과 그리고 지식과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최고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이 제국, 그리고 그 제국을 다스리고 있는 사람들은 다 왕의 아들, 또 신의 아들, 또 그것이 그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칭호로 그렇게 불림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면서 이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 최고의 자리, 그 왕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이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제국의 왕들이 다스리는 그런 권력과 이들이 가지고 있는 지위라고 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고 있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그 제국들은 다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이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한때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잘 나가는 그 제국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에스더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어느 곳에도 없지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이 이름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의 그런 이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이 역사가 움직이는 것이지 결코 제국의 힘을 가지고 이 제국의 이 세력을 가지고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또 이 페르시아에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살고 있으면서 그들이 경험했던 역사적인 경험이라는 것은 결코 이런 것과 같은 거죠.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계신 것 같고 또 성전에 계신 것 같고 법궤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사는 것처럼 보였는데 사실은 그들의 일상 속에서 또 그것이 어느 공간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영원히 계시는 거구나. 이것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에스더의 이 불임절을 지키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똑같이 이거를 읽으면서 어떤 걸 얘기하냐면 이 역사 속에 지금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자신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그것이 어떤 종교적 행위로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에스더 1장에서는요. 지금 아하수르의 왕이 자신의 그 권력과 그리고 힘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지금 표현하고 있고 그거를 나타내는 하나의 상징적인 것이 뭐냐면 지금 잔치를 베풀고 있는 겁니다.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그들이 얼마나 영화롭고 얼마나 부하고 얼마나 위엄이 있는지를 지금 180일 동안 잔치를 통해서 그들의 사람들에게 보여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 그들은 5절에 보니까 이 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었다. 그러니까 180일 동안 잔치를 베풀고 또 7일 동안 베풀어서 그들이 얼마나 지금 이 나라가 대단한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지금 아하수에로 왕은 이 제국의 왕으로 또는 신의 아들로 자신의 위엄과 또 자신의 이 부함과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위엄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뽐내고 싶은 거죠. 자기가 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고 자신의 제국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온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휘황찬란함,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화려함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9절부터는 또 그 왕후 와스디를
자신이 그 아름다움의 극치로 사람들에게 뽐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왕후 와스디를 청해서 사람들 앞에 그 아름다움을 보여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와스디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아름다운 여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 용모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12절에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듯 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왕후의 왕명을 따르지 않는 이것을 어떻게 할까라고 했더니 지금 16절에 있는 무부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수르의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왜 잘못했냐라고 하니까 그것이 한순간에 이 단순하게 이 왕을 이 거절한 왕의 명령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집안의 근간을 흔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아하수의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에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그러니까 왕후 이 와스디의 이 거절을 확대 해석을 해가지고 그게 모든 남편에게 이 남편의 말을 듣지 않는 그래서 이 가정이 무너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해서 이제는 그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립니다. 그래서 그 모든 왕의 조서가 그 모든 전국에 반포돼 갖고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니라. 그러면서 22절에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의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이 도대체 이 1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 의미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지금 왕은 자신의 위엄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있고 이 왕후 와스디는 아름답지만 그 왕의 이 명령을 어기면서 지금 이 제국의 불안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이 제국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 아무리 세다 할지라도 사실은 조그만 균열로 무너질 수 있는 게 세상의 제국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엄밀히 따지면요, 지금 이 왕과 왕후의 관계는 사실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잖아요.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서로 신뢰하는 관계여야 되는 거예요. 존중하고 신뢰하는 관계인데 지금 이 왕과 왕후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됐냐면 이 정치적인 관계가 된 거예요. 왕과 왕후의 이 관계에서 이 사실은 뭐 개인적으로 거절할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또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그거를 확대 해석을 하다 보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아니고 이제는 지배자와 그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관계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똑같이 세상에다가 공포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지금 다스리는 자와 이 다스림을 받는 자로 그렇게 해석을 해버립니다. 이 부부라고 하는 이 관계는요, 이게 사람들이 이해되지 않는 관계예요. 오죽하면은 이 다른 별자리에서 온 사람들처럼 살아야 되는 게 이 부부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배움의 차이가 있어도 또는 나이가 차이가 있어도 그 차이를 뛰어넘는 게 부부거든요.
그리고 그 지배하고 지배를 받는 관계가 될 수 없는 게 이 부부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제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얼마나 우스운 거냐면 모든 관계를 다스리고 다스림을 받는 그런 것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부부 관계조차도 누가 다스리는 자고 누가 그렇게 다스림을 받는 자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이해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제국이 그렇게 대단하고 그 대단함을 보여주면서 잔치를 베풀고 있지만 한순간에 그 이 왕의 분노와 또 이 왕후의 거절을 통해서 나라가 위기에 들어가는 거고 관계가 위기에 들어가는 거고 결국에는 그것이 하나의 틈이 돼서 나중에 그 에스더가 다시 왕후가 되는 이 사건을 일으키는 거죠.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뭐냐면 인간이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완전한 할지라도 그 완전하지 못한 거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늘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겸손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게 겸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준비하고 우리가 아무리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역사 속에서 움직이시고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겸손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영적인 이 최고의 그 태도는 겸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거죠. 저도 50이 넘으니까 제가 그 인생에 대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건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결국 내가 뭔가 힘을 써서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끌고 가시는 대로 내가 끌려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야 되는 거구나. 이것을 깨닫는 거거든요.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신앙의 겸손은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래서 내가 인생에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제국을 꿈꾸는 것은 결국 이 하나님이 없는 삶으로 살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